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이 추수감사절은 뭐냐면은 그냥 추수해서 우리가 거뒀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축복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특별한 절기고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무엇을 이렇게 알아야 되느냐? 왜 세상에 재앙이 오느냐? 재앙이 지금 그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시대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재앙이 왜 오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돌멩이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부적을 만들어 섬기고 그런가 하면은 이상한, 애국 땅에 그렇잖아요. 뭐 사람 모양에다가 그 양머리를 만들어 섬기고 전갈을 섬기고 그런가 하면은 그 온갖 그 해충들을 섬기고 땅 그 강을 섬기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우리 사람이 운명에 잡히고 또 그 가운데서 고통하고 방황하는지, 이런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돼요.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은 그 뿌리 없는 나무는 죽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물속에 살도록 또 나무처럼 뿌리 내리고 살도록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을 축복해야 됩니다. 후대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로 또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사단 말을 들었어요. 창세기 3장에 사단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겁니다. 영이 죽고, 그러면서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온갖 문제, 육신적인 온갖 저주. 그래서 그 마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인생.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귀신 섬기고, 그리고 질병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잡히고, 이 말은 우리가 아프지 않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문제도 있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문제가 오고 계속 그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잡히고, 이것은 이게 이제 심각한 영적인 재앙인 겁니다. 이런 문제에 잡혔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또 끝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그 떠난 상태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멸망 속에서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그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이제는 사단에게 잡히지 않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우리를 하나님 떠나도록 속인 옛뱀 그 마귀 사단을 멸하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흑암에서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현장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237 세계 복음화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것처럼 애굽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비밀을 잃어버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애굽 땅에 종노릇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 섬기는 그 온갖 그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들의 우상 섬기는 신전 만들고 그들의 종노릇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그 자식들도 살아나지 못하고 자식들을 죽여야 되고 하는 그런 결과에 빠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일꾼, 언약을.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은 일꾼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꾼을 오늘 성경이 증거잖아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애굽 땅에 재앙이 닥칠 때에 죽음의 재앙이 닥칠 때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가족대로 그 가족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그 피를 그 우슬추를 가지고 그 피를 그 집에 문설주 임방에 발효하겠습니다. 이처럼 왜 그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느냐? 그 집에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그 집에 그 애굽 땅에 하나님 떠나서 우상과 귀신을 섬기고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재앙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의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문설주에 피를 발효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렇게 전통 문화에 보면은 동지 팥죽 뿌리잖아요. 문 임방에다가 옛날에 우리 문 이렇게 이렇게 창호지로 문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다가 동지 팥죽을 뿌리고 하잖아요. 이제 왜 팥죽을 뿌렸느냐? 중국의 이렇게 고전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귀신 물리치는 재앙을 물리치는 그 집에 죽음의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팥죽을 뿌린 거예요. 이것처럼 성경은 애굽 땅에 일어난 그 실제적인 역사인 겁니다. 역사인데 그것이 이렇게 전래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세상 귀신 문화로 그냥 이렇게 사람 행위로 이렇게 이제 전통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느냐? 죽음의 재앙이 오는데 그 죽음의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언약, 약속을 붙잡고 피를 발라라 하겠습니다.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날 밤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재앙이
애굽 온 천지를 이렇게 휘저을 때에, 이때에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에 가진 그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재앙이 넘어갔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재앙이 넘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재앙이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날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재앙이 넘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을 살면서 이제 우리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이 땅에서 방황하고 멸망해야 될 그 재앙에서 이제는 벗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라니까요. 그 약속으로, 그 축복으로. 그래서 유월절 이 말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오늘 이 걸음처럼 성도가, 그래서 모든 성도가 영원히 지켜야 될 세 가지 규례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 규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속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보는 것처럼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증거하는 언약의 절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 죄에 잡히고 사단에 잡히고 운명에 잡힌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죠, 증거.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은 그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이처럼 재앙에서 보호받는 겁니다. 만약에 그 피가 없으면은 그 피입니다. 팥죽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왜 이 어린 양이 피를 발랐느냐?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피를 바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오실 것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 그 만나서 예수님 그 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 그 약속하신 그대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재앙에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증거하지요. 바로가 이제 그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이 바로는 자기의 그 조상들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믿는 바 그 온갖 우상과 그 귀신이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는 나가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너희 믿는 하나님 앞에 그 희생제물인가 뭔가 하는 것 해라. 너희들이 이제는 가라 하고 내보낸 겁니다.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유월절은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절기를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없어요. 예배가. 그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처럼 절기입니다. 절기. 그래서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멸망 가운데 있던 그 흑암에서 해방되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를 얻어요. 참된 자유. 그래서 묶여있던 영적으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매여있던 이 바로에게서 또 그 우상에게서 저주에서 완전 해방,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성례식을 하지요. 세례를 왜 하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그 죄에서 씻음받은 표로 세례를 하라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표로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영원히 지킬 규례는 뭐냐?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애굽 땅에서 그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재앙과 멸망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해방되어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빠져나온 저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장정만 60만. 그리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 계산이 안 된 거예요. 장정만 그 60만. 여기다가 허다한 잡족.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고 그 언약을 차서 이렇게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같이 피를 발랐어요.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허다한 이 잡족들, 그리고 거기에 온갖 그 가축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길을 몰라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때도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걸음을,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저들이 가야 할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셔서 저들이 아무것도 이렇게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든 저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은혜를 주셔서 저들에게 또한 물품들도 애굽인들로부터 물품들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이 입을 옷도 챙기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들이 그 광야에서 첫 수확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첫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언약으로 주시면서 너희가 이 일을 알고 감사절을 지켜라. 그게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후에 7번째 이렇게 안식일 후, 그래서 77절이잖아요. 77절 49일째,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오순절을 지켜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일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 일을 지키게 하셔서 이것을 규례로 주셔요. 규례, 영원한 규례로. 그래서 맥주절을 지킬 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지금처럼 옛날에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이렇게 이제 사례를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 처음 겁니다 하고 저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드렸죠. 저는 이제 처음 이제 그 사례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제 17만 이제 이렇게 3천 원인가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제 사례를 받으면서, 그러나 이제 저희 모든 것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후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증거하는 절기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인도하심을 애굽 땅에서 노예됐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일을 너희들이 자녀에게 증거해라.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이 말씀이 증거된 이 절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77절이 아니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무슨 말입니까? 77은 49, 안식이 지나고 첫날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다시 말하면 주일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됐던 저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저들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의 남녀와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가 있어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은혜 주셨잖아요. 오늘 이 앞에 이렇게 예쁘게 과일들을 갖다 놓고 단장을 이렇게 하셨는데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과일들이 나옵니까? 제가 그 어느 이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보니까 옥상에다가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 채소들이 이렇게 자라니까 그 물 주고 그래 이제 막 그거 쳐다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누가 주신 줄 아세요? 그걸 키우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비하게 우리에게 오곡백과를 하나님 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셔서 그걸 먹게 하시고 여러분 재앙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닥치면은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려요. 황충이. 그리고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그 수확을 못해요. 거둘 게 없어요. 땅이 메말라가지고 갈라져 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수확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을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일을 증거하는 절기가 추수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 16장 13절에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 수장절을 우리가 수장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킬 것이냐. 너와 내 자녀가 그리고 두 번째는 노비와 레윈과 그 세 번째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렇게 집에서 우리 랩런트가 물어요. 가족과 식구가 어떻게 틀려요? 그래 묻더라고요. 묻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 딱 나오는 게 가족, 식구 딱 나오네.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이 가족은 부모, 자식 이게 가족이잖아요.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너와 내 자녀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장절을 지키는데 나와 내 자식이 뭐 한다고요? 자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 겁니다. 그리고 노비와 레윈이라고 있습니다. 노비는 한 식구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식구란 말입니다. 그 집안에서 그 식탁에서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노비입니다. 노비. 그리고 레윈이라고 있어요. 레윈은 왜 식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식구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인은 그 12지파가 아니에요. 레위인은 한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 맡은 지파로 그래서 레위인의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10분의 1 나는 곡식을 그 레위인들과 이제 제사장 지파와 그 나누어서 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같이 나눠 먹는 거지요. 이게 이제 그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식구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같은 식구입니다. 그 식구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세우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이걸 외인들입니다. 나그네 이제 객, 나그네 그리고 고아, 부모 없이 그러니까 이제 부모 없이 다 잃어버렸어요. 땅도 잃어버리고 과부도 이제 이 과부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파의 그 혈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파의 지분들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즐거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 때라든지 그 세상은 즐거워하는 것을 이렇게 즐거운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잖아요. 뭐 화이트데이니 또 발렌타인데이니 뭐 빼빼로데이니 이것은 이제 그 상인들이 자기들의 이제 물건을 이제 판매하는 것을 이제 아주 그 이렇게 머리 있게 이제 축제로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절기라면 절기. 그래서 감사절에 축제를 하라 이면 축제. 감사절에. 그래서 같이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 일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꾸미길래 제가 꾸미는 분들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것을 수고하는 이렇게 우리 경찰분들이나 또 수고하는 이웃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에게 같이 전도 겸해서 가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또 이를 객과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현장 이런 현장들을 즐거워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걸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절기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 세 가지 이 절기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 절기입니다. 맥주는 이제 보리를 거뒀다 해서 이제 맥주입니다. 이제 이 첫 수확을 보리로 한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오순절인 겁니다. 오순절. 안식 후 첫날 오순절 이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 속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완벽한 그리고 완전한 이 축복의 절기죠. 축복의 절기. 수장절. 그래서 이 일을 감사하면서 이 축복된 이 절기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성경을 보면요. 이 수장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문제부터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7월 10일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되는 15일 그 전에 이렇게 이제 그 10일에 먼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렇게 이제 그 제사장이 대속죄제를 이렇게 드리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는 일을 이제 행하는 겁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대속죄일을 지키고 그러면서
이 초막절은 이제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왜 초막절이냐?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광야 생활할 때에 초막을 짓고 저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살아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초막을 짓는 겁니다. 초막을. 그래서 옛날에 노예 생활할 때, 그래서 옛날에 고통당할 때 그때를 잊지 말고 초막을 짓고 이제 살아라. 그리고 자식들이 묻거든 왜 우리가 이렇게 초막을 짓습니까? 하고 묻거든 자식들에게 그 이유를 증거해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 언약을 모르고 노예 생활하고 그곳에서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증거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제8일 초막절 제8일에는 장엄한 대회가 되게 했어요. 장엄한 대회가.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추수감사절을 좀 더 크게 갖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되어요. 왜냐하면 장엄한 대회를 하면서 여기에 이때에 서원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라 하겠습니다. 서원제를 드리고 낙헌제. 서원제는 뭐냐면은 소원하라 이 말. 소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할 때에 나의 소원을 이때에 고백하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이 있다면 그 서원을 드리고 그러면서 낙헌이라는 것은 기쁜 헌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기쁨의 절기, 기쁨의 노래를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도록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민수기 29장 35절부터 4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나의 예배는 어떤가 이걸 봐야 돼요. 나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짜서 삼절기 영원한 이 규례의 비밀을 갖고 나의 예배가 하나님 구원에 대한 이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그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된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와 함께 그리고 또 식구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상 섬기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흑암의 자리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깨닫고 전도를 하며 선교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서게 하신 이 귀한 사랑 그리고 시대 살릴 수 있는 주의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 이 시대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즐거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된 즐거움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식구와 함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례식이 있습니다. 찬송 144장. 우리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쥐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성례식은 세례식과 성찬식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례식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제사장, 나를 사단에게서 구원하신 왕,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선지자인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가 다 씻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로 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침례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물을 뿌리기도 하고 또 물을 바르기도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욕하는 것처럼 때를 뺏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를 씻어졌음을 내가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갖고 우리가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먼저 입교 문답 있겠습니다. 입교 김가온. 예, 자리에서 일어나면 됩니다. 가온이는 부모님의 신앙을 쫓아서 이렇게 그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까? 예. 가온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신 것을 믿고 죄인의 구주 되신 줄 믿고 또 복음이 말한 것처럼 이 땅에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예. 이제 그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이제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정결하고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까? 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온이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며 우리 성도들 앞에서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 그 말씀을 쫓아서 고백한 것처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딸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승리하는 정인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237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신 축복된 이 언약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걸음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